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광복 맞이한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다고요? 80년. 참 세월이 빠르죠. 1945년 8월 15일 그 함성,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함성이 여러분의 귀에 지금 들려오죠?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들려옵니까? 그래서 AI로 그날의 함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한 2, 3분 그날의 만세 함성을 왜 저들이 저렇게 목이 터져라고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는지 그들의 함성을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처음에는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제가 80이거든요. 돌 때가 해방됐대요. 해방 때는 다들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수건이고 뭐고 앞치마에도 흔들고 난리였대요. 그때 함성 소리가 아주 천둥 번개 치는 소리보다 더했대요. 굉장했대요. 제가요 1938년에 개성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개성에서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했어요. 어른들이 그냥 막 뛰쳐나가더래요. 야, 이불 내려와, 헛입을 뜯어. 그 태극기를 헛이불에다가 그려가지고 거기 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함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잊지 못하죠, 그 소리를. 예. 광복 당시 상황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글이나 사진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소리는 남아 있지가 않죠. (80년) 전 함성 사운드 구현을 위해서 광복 당시의 역사 자료랑 현장 증언을 수집하고 소리의 단서가 되는 표현들을 골라서 장소랑 시간대별로 분류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AI 기술로 사운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운행한 버스나 전차 모델의 실제 소리를 찾아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업스케일링하는 식으로 소리 재료를 확보했어요. 메인이 되는 서울역 함성을 구현할 때는 지도랑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군중 규모를 추론하고 함성의 크기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함성 소리 들렸습니까? 우리 김덕권 장로님, 그때 한 6살, 7살 됐죠? 8살? 예. 이제 87세니까 우리 아마 서전남 장로님도 아마 5살, 6살. 그때 기억이 나세요? 조금은 나시죠? 예. 여러분, 왜 우리나라 2,500만, 그때는 2,500만밖에 안 됐습니다. 왜 목이 터져라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까요? 36년 동안 일제가 했던 일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모든 영역에서 우리 조선을, 대한민국을 억압하고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특별히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서 한국 신민을 동화했습니다.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은 일본 사람이다. 내선일체라고 하죠. 창씨 개명, 그때 우리 장로님 이름 일본식 이름 썼죠. 예, 다 일본식, 뭐 아사코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을 썼습니다. 또 신사참배, 장로님은 어리셔서 신사참배는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러지만 강제적으로 교회에서도 신사참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하면 여기에 일본 신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불과 80년 전에 있었던 이 땅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수탈은 말할 것도 없죠.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부산, 마산 이 지역도 일본의 많은 고기와 생선, 그 다음에 문화재, 도자기 다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때 우리의 젊은 남편, 아이들이 다 끌려갔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혼제도가 생긴 겁니다. 일찍이 결혼을 시켜버려요. 군대 안 가게 하려고. 막 12살에 꼬마 신랑이 나오게 됩니다. 군수공장, 강제노동, 뭐 여러 가지 군수공장, 여러 가지 위안부, 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수탈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이 나라가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또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2번이나 전쟁을 당한 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언제? 임진왜란 기억나시죠? 학교 다닐 때 외웠잖아요. 이거 국사 문제 항상 나오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1592년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318년 후인 1910년 일본에 또 종사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되느냐?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공 영신 예배 드리면은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부딪혀 충돌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전무, 전후, 좌우의 문맥을 보고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실패한 거, 그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것을 잊지 말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요, 정말 눈물의 세월을 보냈어요. 자, 고조선을 치면 5,000년 역사지만 실제는 2,000년 역사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삼국시대는 기원 후 4세기에 있었던 거예요. 5,000년은 단군 신화고 실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2,000년 역사 가운데 몇 번 외침을 받았어요? 1,000번의 외침을 받았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평균 2년에 한 번씩 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백의 민족, 순수 혈통, 물론 지금은 다문화 시대가 되었지만 이 나라를 인도 이렇게 한 민족이 된 건요,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사에 없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볼까요? 1627년에는 정묘호란이 일어나서 후금 금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거든요. 또 몇 년 후 1636년에는 병자호란 청나라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끊임없이 외침을 1000번 가까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 반드시 우리는 외침받은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1945년 8월 15일 그렇게 좋다고 함성을 질렀는데 5년 후에 이 나라에 전쟁이 또 터진 거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해방을 맞이했는데 이게 웬걸? 또 북한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을 담아서 만든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 곡이에요. 미아리 눈물 고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미 떠난 이별 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이게 뭐예요? 6.25 전쟁을 지금 두고 글을 쓴 거예요. 작사.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그 다음에 설사줄로 두 손 꽂고 묶인 채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역사적인 상황을 노래한 겁니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제가 미아리 고개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서울에 가면 미아리 고개가 있어요. 거기 성심여대, 방통대, 대학이 3개나 있어요. 거기에 제가 교육전도사를 3년을 해서 미아리 고기를 차려. 미아리 고기는 뭐예요? 점집이 많아요. 거기 전도도 많이 나갔어요. 그러나 그 미아리 고기가 뭐예요?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이 북한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고개예요. 이 노래 부르니까 갑자기 마음이 서글퍼지죠. 이런 한많은 민족.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느냐?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이건 모세의 노래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사색당파에 빠졌습니까? 그리고 우리 총회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일본에 얼마나 과잉충성, 어용 목사가 많았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무조건 정부 편을 든 겁니다. 어용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종을 팔아가지고 전쟁 총알을 만든 일을 교회가 했어요. 총회에서 우상을, 신사참배를 통과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보세요. 너희 대한민국 백성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1950년 6.25라는 크나큰 아픔을 우리가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6.25가 우연히 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아니면 떨어지지 않은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수십만 수백만이 죽은 6.25가 우연히 났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6.25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일제 36년의 그 아픔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나가야 될지,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띄워줘 보세요. 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6.25를 기억하라. 일제 해방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봐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에게 물어봐. 여러분의 할아버지에게 물어봐. 그가 내가 설명할 것이다. 어떻게 이 나라가 풀뿌리를 씹으면서 이 나라를 건설했는지를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수원아, 알았지? 마현 집사님에게 물어봐. 마 집사님도 6.25를 겪지 않았구나. 그러면은 마장노님한테 물어보든지 서장노님한테 물어보든지, 너는 외할아버지 친아버지가 다 계시지 않냐? 맞지? 물어보라고. 할아버지 6.25 때 어떻게 지냈어요? 할아버지 일제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겪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80년이 지났어요. 자, 일본과 우리나라가 역전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일본이 우리를 수탈하고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일본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한류, 대한민국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해요. 역전의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잘 살까요? 80년 동안 우리가 뭐 했어요?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낙동강의 기적을 이루고, 또 하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엑스플로 그때 우리가 여의도에 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일본이 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본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고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죠. 일본이 복음화가 되도록. 그런데 일본은요, 얼마나 세계사에 악을 행한지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731 부대 알죠? 731 부대가 뭐예요? 마루타 부대는 뭐냐면 생체 실험. 그래서 사람을 한 손을 영하 20도로 얼려가지고 막대기로 탁 치면은 뚝 부러지는 것을 보고 이 강도를 생각하는 거야. 아, 동상에 걸렸을 때 어떤 약을 만들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독일과 일본이 세계적인 약품이 개발이 됐어요. 독일도 수많은 사람을 인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개발해서 독일제와 일제가 지금도 세계적인 약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과학의 역설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또 이 화상을 입었을 때 약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손을 뜨거운 후라이팬에다가 막 강제로 갖다 댑니다. 손이 다 익어버렸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기에 이제 이 치료하는 약을 계속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 인체 실험을 한 겁니다.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일본은 지금 매년 1cm씩 침하를 당하고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약 3000년경에는 일본이 다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몇백 년이 남았지만 언젠가는 일본이 가라앉는 것이 지질학자의 예언이에요. 왜요? 일본이 인류를 향하여 악을 행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나 독일은요, 똑같이 악한 일을 히틀러가 했는데 독일 정부는 나치들을 향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기념관을 만들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회개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독일과 일본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끝까지 반성할 줄을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에 강성호 작가가 책을 한 권 썼어요. 한국 기독교 흑역사.
아픈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악을 저지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부정적인 면도 우리는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제하에 한국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독려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우상 숭배를 독려했어요. 목사 장로들이 앞장서 가지고. 왜? 그래야 일제로부터 살 수가 있으니까. 또 관직에 오를 수 있으니까. 1895년에 콜레라가 조선 땅을 덮어서 수많은 사람이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콜레라는 거 알죠? 콜레라. 그때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시신을 이렇게 묻고 관에다 넣어서 조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코로나 때 마치 기독교인들이 선을 행한 것처럼. 그래서 그때 조선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1907년에 최초의 동로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때는 합동통합이 고신이 하나였잖아요. 장로교는 딱 하나예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거밖에 없었어요. 3대 종파. 그리고 1912년에는 총회에서 결국 이 신사참배를 통과를 시키고 1930년도에는 합동해서 총회를 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리고 교회 종을 떼가지고 나라에 바치고 왜? 일본 사람한테 이쁨 받으려고. 이게 다 어용 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정부에 아부하고 정부에게 잘 보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이 종교 집단들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과거로부터 절단을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수치로 계속 얼룩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경진 목사님도 회개했죠. 자기도 심사참배했다고. 그런 회개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끝까지 유일신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이 계셨기에 그래도 이렇게 기독교는 지금까지 차리를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교파 분열로 인하여 결국 이 나라가 전쟁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UN 16개국 참전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만약에 UN이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기 UN 묘지 가보셨죠? 거기는 16개국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묘가 있어요. 그 중에 60% 이상은 다 자기 고국으로 시신을 옮겨갔어요. 남은 사람들이 지금 수천 개 정도 되죠. 여러분, 그분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늘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연이고 하나님이 피디예요. 감독이에요. 하나님이 다 공산화를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때 16개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러시아, 중국, 중공군이 와서 이 나라를 계속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우리가 있었으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때 공산화가 됐다면 턱도 없는 소리죠. 우리도 지금 이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외워야 되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만나홀에서 이것은 아바의 수령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 아바의 수령께 감사합시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산화를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광복절을 맞이해야 되느냐? 딱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모든 죄를 회개합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우상을 숭배했죠. 여러분 보세요. 아론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했잖아요. 아니, 저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민족인데도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8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기독교가 잘못하고 과오가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끊어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 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선진국의 대열에 이 나라를 우뚝 세웠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당석이 1위가 왔었죠. 2030년까지 베트남의 신도시를 우리가 개발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 짓는 데는 왕 아닙니까? 그리고 고속철도 KTX를 거기에다 또 까는 거예요. 베트남이. 그리고 원전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 돈이 무려 1,5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 이 나라가 부자 된다는데 여러분 관심이 없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가 기업이 나가고 또 우리나라가 원전을 세우고 또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고속철도를 놓고 고속도로를 놓고 아파트를 짓게 됐어요. 완전히 발전 개발 국가로 그렇게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왜 그래요? 베트남은 우리나라하고 사돈의 나라예요. 왜 사돈의 나라예요? 1년에 10만 쌍이 베트남 여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을 해요. 여러분, 이 연산동에도 베트남,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아, 이해를 못 하시네. 제일 외국인하고 결혼 많이 하는 게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돈의 나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매년 10만 쌍이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베트남도 저도 가봤지만 베트남 제가 2번 가봤죠. 우리 교인들하고도 가보고 그전에도 가보고 베트남은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국민 연령이 30대야. 평균 연령이 아세요? 평균 나이가 35이야. 왜요? 베트남 전쟁 때 많은 국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전부 다 10대, 20대, 30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노동력이 있는 겁니다. 베트남. 사업하실 분 베트남으로 가세요. 베트남에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 다 나가 있죠. 웬만한 기업은 안 나간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잘 지내는 건 좋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베트남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을 거예요. 왜? 전체 인구가 그 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1,000만이 넘어섰죠. 우리나라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1,000만인데 저 베트남에는 평균 나이가 30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남과 북의 통일입니다. 자, 6.25 전쟁 나고 38선을 러시아하고 미국이 그어놨어요. 맞죠? 옛날에는 소련이. 여러분, 다 저들은 이권 때문에 이 나라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얻어먹을 게 뭐가 있을까요? 미국은 어마어마한 전쟁 무기를 우리한테 팔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미국이 우리한테 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6.25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이 얻는 이익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율곡 사업 아십니까? 전투기 한 대가 2천억 원이에요.
그런 비행기 수조 원, 20조 원을 드립니다. 왜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느냐? 통일이 가져오는 10가지 혜택이 있어요. 자, 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왜 우리가 통일을 제가 가끔 강조하는지 아세요? 첫째는 통일이 되면은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가 됩니다. 맞죠?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3%에서 5%예요.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조 원이에요. 그 돈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비 쿠폰 나눠줬죠? 그게 10조 원이에요. 여러분 30만 원, 40만 원이 매년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통일만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매년 50만 원 정도 쿠폰이 나오는데. 또 하나는요, GDP가 장기적으로 보면 2배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겠어요? 미국. 여러분, 미국이 통일을 원하는 줄 아세요? 턱도 없는 소리예요. 미국은 우리가 계속 북한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중국, 일본이죠. 우리나라에 가까운 우방이 다 우리나라 통일을 원치 않아요. 왜? 너무 세지거든. 그러면 세계 4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에. 군사력도 강해지죠. 핵을 보유한 나라가 되죠. 저 북한에 광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히토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히토륨. 그게 어마어마한 수백 년 땅에 묻혀 있습니다. 석탄 여러 가지. 그리고 관광 사업, 유라시아 대륙.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이벤트예요. 왜? 시베리아 횡단 철도 TSR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맞죠? 저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를 저도 가봤지만 거기도 다 비행기로 열몇 시간을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산에서 평양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유럽으로 실크로드로 계속 가면 스위스, 필리핀 다 육로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 성지순례를 기차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용이 훨씬 줄어들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길게 보면 30년, 짧게 보면 20년 안에 통일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북한도 통일 안 하면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김정은도. 그래서 언젠가는 이 남과 북이 통일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것 하나 기억해야 돼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선배들로부터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맞죠? 그들의 희생과 헌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이봉창, 유관순, 안창호,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으면요, 해방은 꿈도 못 꿉니다. 자, 이제 마무리 영상 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자, 이분들의 그 선배들의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영한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폭탄을 투척했죠. 그리고 사형을 당했죠.
됐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